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느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인근교회 교인이 자주 찾아와서 막 그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그 얘기 한참 한 다음에는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편 생각은 좀 안 와서 안 사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뭐 그렇게 온 손님을 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과일을 팔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분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과일을 고르는데요, 과일은 우리가 가면 어떤 거 골라요? 네, 큰 거, 그리고 색깔도 빨간 거. 사과 같은 경우는 빨간 거, 우리는 깔로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색깔로 먹는다고. 빨개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좀 커야 되고. 근데 그분이 사과를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 흡이 있는 것, 색깔이 좀 잘 안 난 것, 좀 작은 것, 이런 것만 싹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고 가는 모습 보면은 뭐 하지도 못하고, 이게 좀 약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또 한 날도 와서 막 그렇게 막 예수 전하고 뭐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선 사과를 그렇게 싹 골라가는데, 좀 이따가 다른 사람이 오더니 똑같이 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이 흠이 있는 것, 색깔 잘 안 난 것, 이것만 막 골라갖고 담아가지고 사 가려고 주드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갑자기,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물음이냐면, 당신도 도남제일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거기에만 끄덕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 절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결정을 하고 교회를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잘 전도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참된 섬김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전하고 나서는 사과 값이나 깎고 있고, 좀 더 달라 그러고, 더 큰 거 가져가려고 하고 하면은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쟁이라고, 천국도 가져놓고 저것도 지금 땅의 것도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참된 섬김의 자리는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진심을 다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 옆에 있는 분들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진심을 다합시다,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더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 베풀고 갚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막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상적인 섬김은 이런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겸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고 참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 저녁에 그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은 좀 그 말씀 보고 하느라고 안 보는데요, 무심코 컴퓨터에 딱 올라오길래 클릭해서 봤더니 신장로님이 보낸 거예요. 뭐냐면 내일은 당회원들 라면 데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요즘 장사가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라면 데이입니다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지만 이런 거예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 주일에 우리 당회원들 함께 라면 먹으면서 뭐 하자고요? 선교하자고요. 2,000원 받을 거 아니죠? 더 내라는 얘기를 아마 거기다 이게 문장은 이런데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내년 1월 둘째 주 선교 헌금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라면을 제가 쏠 계획을 어제 세웠어요. 이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일이면 또 생각이 또 바뀌어서 안 할까봐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자리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주 이상적인 섬김의 본을 보인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았는데 그 섬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건 지금 누가 보여줘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섬겨주고 섬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조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섬김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 섬겨줘요. 은혜거든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갚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 길앗에 살던 80세에 그냥 부유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래요. 부유한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사랑은 단지 순간적인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관심에서부터 나온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했을 때 다윗 일행을 위해서 여러 물품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섬겼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단회적인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여러분 사랑의 표출이었던 겁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한 사랑을 단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배웅하면서 보여준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꾸준한 배려, 지속적인 섬김이 어떤 것인가, 그 진가를 오늘 이 바르실레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을 한 번의 큰 행동으로 우리는 끝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해준 그 선물을 가지고요, 노루뼈 울거먹듯이 울거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충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참된 사랑은 단 한순간의 연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살핌, 이 관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그저 길을 지나가다가 상처 입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요.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단지 그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치료하는 모든 비용은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참된 이웃은 참된 사랑의 마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계속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랑마저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받고 소비되어지는 그 경향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져요. 단기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의 자리에 서는 것,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장기가요, 끝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막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는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르실레처럼 겸손하게 또 세심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중에 거절하면서도 자신의 호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이 참된 사랑의 깊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섬김의 모습을 봐요. 뭐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균형 잡힌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지금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는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만약에 1부 2부가 아니라 1부 예배를 11시 예배만 드리는데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라가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서는 또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가 우선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봉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일날 아니면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막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를 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그 봉사를 놓는 게 맞습니다. 뭐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의 자리 가서 뭐예요?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왜냐하면 짜증이 나니까. 사람이 힘들면 짜증 나거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섬기는 자리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르실레처럼 겸손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그 상급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사랑이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어떻게 그 은혜를 이해하고 또 보답하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바르실레가 이 자신을 위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서 고난에 처했을 때 바르실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다윗을 환대하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바르실레에게 이 다윗이 단순히 야 고마워, 그래 정말 고마워, 이런 말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초대를 제안하고 그가 준 호의 이상의 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를 아는 사람을 넘어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바르실레는 신분이 평민의 신분이에요. 다윗은요, 비록 지금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피신하는 어떻게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여전히 왕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바르실레가 베푼 그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넘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모든 삶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혹여 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은혜 다시 기억해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겨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2024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죄의 문제, 오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 은혜를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 동료들에게 베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내게 베푼 후에 감사하지 않는, 이게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오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보여준 것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베푼 은혜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예의를 지키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세요. 우리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에 대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나발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큰 대가를 치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인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와서 주님께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장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또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보일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요, 그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바르실레와 또 다윗과 같이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 그런 돕는 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자, 이번엔 이 4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도왕을 함께한 일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 편애한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합니다.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돕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도왕을 함께 했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특권이나 자신들이 특혜받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의 불평을 무시해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왜 유다만 동참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쪽의 말이 어떻게 보면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논쟁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그 권세가 탄탄해진 다윗에게 서로 줄을 대겠다는 거예요. 권력의 혜택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고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이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했어요. 그런 나머지 서로 반목하고 끝내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인데요, 세바의 반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가의 큰 그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어설프면 어때요? 어설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어설픈 사람이 또 어설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 시간 한순간이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어설퍼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설퍼서 지금 그걸 온전히 해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딱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본 거예요? 지엽적인 걸 바라본 거예요. 지엽적인 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지에 있는 그 이파리 아닙니까? 이것만 바라본 거예요. 우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불필요한 문제에 더 크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아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게 되어질 겁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거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게 되어질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하고 나오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사과가 짧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를 짧게 했나 보다. 기도했거든요. 짧게 했나 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보다 본질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죄가 오늘 우리의 죄일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서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여러분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든 뭐 또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여야 이 정치 뭐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는지, 누구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질책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 잠깐 내려놓고요, 그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본질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 각각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미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예수님이 그 정치적 메시아로 왕권을 회복하면,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오른쪽에 설 거냐 왼쪽에 설 거냐, 누가 더 클 거냐 큰 자가 되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웠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알력이 심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현실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I'm nothing.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 심중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 못해요. 여전히 TV 틀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가 그렇게 듣는 자리밖에 못 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길은 기도해야 되는데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질 아데포테스라고 하는데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증거하지 않는 자리에 선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그 기류에 휩싸여요. 유혹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로 달려가고 광화문으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교회로 달려와서 오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금요 저녁을 불태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의 귀환을 놓고 서로 다투는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이 다윗을 도운 이 바르실레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실천적 삶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 섬김이 오늘 우리 안에 더 가까이, 그리고 자발적인 섬김과 자발적인 그 헌신의 자리에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증거되어져서 여러분, 분쟁의 자리마다 정말 참다운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이 드러나고 확증되어져서 그 분쟁도 사랑으로 다 녹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